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퇴근 중에 또 이동 중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함께 겸해서 드리다 보니까 저희들 오늘 이제 영상이 지금은 좀 잘 나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오늘 좀 멀리 다녀오느라고 6시 반 넘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헐레벌떡 그래서 김밥 한 줄 먹고 왔는데 제가 마침 올라오다 보니까 한 권사님께서 7시부터 유튜브를 열었는데 온라인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백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뭐가 감사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7시부터 열어서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유익이 되고 힘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벌써 7시부터 올리는 거 저희들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저희는 주일날도 그렇고 30분 전부터 틀거든요. 30분 전부터 예배를 열어놔요. 근데 이렇게 안 오신 연락을 해주셔서, 근데 만약에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묻어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잔소리들이 없어. 너무 감사해. 그런데 저희 교육자들도 때로는 놓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집에 계신 분들은 이상하다. 7시인데 7시 5분인데도 안 올라오네. 그러면 부목사님들에게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이제 애들이 집에서 한번 예배 드릴 때 그랬는데 연락도 안 온 거야. 야, 너는 어떻게 목사님 아들인데도 유튜브가 연결이 안 되는데도 연락도 안 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잘 들리지도 않는데, 저희 애들까지도 묻어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혹이라도 저희들이 좀 깜빡할 수도 있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또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컴퓨터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그렇구나. 지금 연결이 잘 안 돼 있고 어떨 때는 음향이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영상은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러면 방송실에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연결이 좀 늦었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야기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84세가 되던 1984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이하는 기념 행사에서 어느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10살이라고요? 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어요.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해리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때, 이 존이 제가 주일 성수로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 쉬우면서도 감동적인 책들을 펴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1910년이겠죠. 10살이었던 이 존이 $2 75센트의 성경책을 사기 위해 1년 반 동안 벽돌을 날랐다고 합니다. 벽돌 100개를 날라야만
받는 이 센트를 차곡차곡 모아 이 성경책을 구입한 것이죠. 84세의 존 워너메이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10살 때의 그 투자를 최고의 투자라고 말했겠습니까? 결국 그때의 자기의 판단과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이 자기를 여기까지 성공의 인생으로 인도해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견고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견고한 믿음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에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죠. 시편 11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가 있도다?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복이 있대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공한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부터 수저에도 젓가락에도 베개에도 농에도 다 복복자를 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글자는 잊어버려도 복복자는 한자로도 씁니다. 네, 이처럼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는 잘 모릅니다. 관심을 갖는다 해도 잘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50편 가운데 첫 번째 1편에 뭐라고 시작하죠?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1편이 그냥 왜 1편에 이 말씀이 있는가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몇 년 전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은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70세가 넘으셨는데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시길래 기회가 된 날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다가 제가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십니까? 참 목사로서 참 더 부끄럽고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이 1200장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1189장이거든요. 그래서 1189장인데 작정을 하기를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니까 계산하니까 1189에 31을 나누니까 39점 몇이 장. 그래서 40장을 읽으면 하루에 40장을 읽으면 한 달이면 3, 4, 12, 1200장을 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루에 40장을 읽어야 되는데 어느 장은 짧고 어느 장은 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길고 어떤 부분은 짧은데 평균치로 한 장을 읽는데 5분이 걸린대요. 평균치 5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1시간에 60분이니까 몇 장을 읽어요? 12장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3시간을 읽으면 36장을 읽게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36장 읽으려면 하루에 3시간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출근하신대요. 먼저 출근해서 1시간을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짬짬이 또 성경을 읽으신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퇴근을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먼저 퇴근을 하신대요. 그러면 남은 시간 혼자 1시간을 읽게 되는데 그 1시간 동안 또 성경을 읽대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입니다. 그러면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 모자란, 즉 일주일 동안 모자란 장은 주일날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또 오전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오기 전에 그리고 오후에 못했던
그 40장씩을 못 채웠던 부분들을 주일날 다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일독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능했다고. 와, 그래서 참 잘하신다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꾸 성경을 잊어버린대. 나이가 들으니까 성경을 기억을 잘 못했대. 그래서 뭘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체력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있지만 어쩔 때는 못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못하고 한 달 반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또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장로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노력하지 않고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우리가 일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오늘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여러분들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는 찬양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사람들과 사귀는 교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초가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잘한다고, 많이 한다고, 좋아한다고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활발하고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좀 교제가 떨어져도, 기도가 좀 떨어져도, 찬양을 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가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인하십니까? 말씀이 없이 찬양을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말씀도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복받기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그러면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야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아니라. 찬양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찬양하며. 그러므로 말씀의 기초, 견고한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라는 사실은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와 계신 분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생활로 입증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오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순간 즐거울 때나 힘들고 아플 때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때로는 격려받고 싶어서, 때로는 힘을 받고 싶어서 말씀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때로는 책망이라도 힘이 되니까. 말씀이 우리의 힘이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아니에요? 말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입증을 다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천주교처럼 그냥 성사하고 그냥 빙빙 돌리고 그냥 똑같은 말 반복합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죠.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꼭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꿀과 송이꿀처럼 더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로 채워야 돼요. 감사로. 네. 그릇을 잘 준비해야 말씀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견고한 믿음은 오늘 심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진정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28편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고요. 시편 128편 8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을 설명하시고 욥을 성경이 증언할 때 뭐라고 증언하냐면, 욥이 당대 의인인데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네 가지 말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정말 두려움으로, 두렵지만 기쁨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기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7절을 좀 보실까요? 7절 보시면 그는 흉한 소문을 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뭐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자, 그것을 역으로 삶 속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오늘 이것이 공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야 안 두려워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의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싫어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는 사람을? 그런 증을 뭐라고 그러죠?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러죠. 네.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병도 있죠. 그렇죠. 또 정말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죠. 물을. 네. 어릴 때 그 물에 어떤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떨 때는 개를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우리 집에 무서운 동네에는 개조심이라고 항상 대문에 써 있어요. 그 집 개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려가지고 개만 또 무서워하고, 요즘 또 사람을 무서워하고, 또 귀신도 무서워하고, 귀신도. 하지만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말고, 두려움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염려입니다. 걱정.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많죠? 제가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한 걱정, 무엇에 대한 염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 내 식구들로 인해서 걱정이 되고, 내 자녀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와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염려합니다. 자녀 염려되죠. 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가족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가족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까?
가족에 대해서 염려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라는 말은 전쟁에 용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의역을 하면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든든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빼먹지 마세요.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도 우리 자녀들이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일찍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어디 죄를 생각하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이 부모라는 게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인데 자녀에 대한 두려움 갖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라올 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염려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왜?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밥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해줄 건 해줘야 되지만 너무 염려는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들이 크면서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의 독립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제 자기들의 인생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덜 갖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살아간다면 더더욱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를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가족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가장 두려움이 생길 때,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은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만 너무 많으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누가 가져갈까봐, 빌려달라고 할까봐. 반대로 물질이 너무 없으면 허전하고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재물에 대한 두려움도 염려도 사라집니다. 부와 재물은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와 재물이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큰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잠언 잠시 오늘 성경을 체크해 놓으시고 잠언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오른쪽으로 잠언 22장 4절 935쪽 잠언 2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겸손과 여호와를 뭐함의 보상은 경외함의 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그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이 그의 가정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늘상 하는 게 가족 걱정, 그리고 물질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때때로 흉한 소식입니다. 원치 않는 소식이 갑작스레 그냥 평범하고 아주 그냥 편안한 생활하다가 갑작스레 아주 큰 돌을 던진 것처럼 원치 않았던 소문이 탁 들릴 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 기둥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아파서 그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소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염려와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흉한 소식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정해준 대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에는 길한 소문도 있고 흉한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나쁜 소식을 들으면 당황합니다. 어떻게 당황하죠? 맥박수가 올라갑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막 뜁니다.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입맛이 떨어집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나쁜 소식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코 나쁜 소식이 아닐 것을,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그 삶을 더욱더 변화시켜서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경외하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뭐하여? 견고하여.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견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는 자는 뭐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약하니까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견고한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혹이라도 원치 않는 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너무 당황치 말고 하나님의 조건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게 또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 다음에 여러분들은 원치 않겠지만 혹이라도 그러한 흉한 소식이 들렸을 때 자신을 테스트하십시오. 그리고 훈련하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내가 그때는 이런 소식을 듣고는 벌벌벌 떨고 심장수가 맥박수가 올라가고 입맛이 뚝 떨어지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좀 침착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지. 내가 믿음 없어 범죄치 말아야지. 호들갑 떨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극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성취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호들갑 떨지 않았어. 함부로 당황치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았어. 그리고 성숙하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갔어. 그것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단련해 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말씀만 듣고 늘 실패하면서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실패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 감으로써 성공에 이를 때 그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어둠 속에 있는,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이중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는 힘들게 하죠.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다 네 탓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나도 나빠지고 남도 나빠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도 복을 받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5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구약성경 1039쪽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 이사야 5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두운 사회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어진 마음씨를 보여줍니다. 어두운 사회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1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입니다. 군인 장교입니다. 그의 성은 고시입니다. 이름이 뭐죠?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구제입니다. 다 기역자로 시작됩니다.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사기입니다. 너무 놀라지 말아요. 이거 몇 번 설교한 거예요. 네. 자, 기억하시죠? 다시 처음에 뭐라고요? 경건. 두 번째는 경외. 세 번째는 구제. 네 번째는 기도. 그렇죠. 이 네 가지 특징이 고넬료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구제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욥을 칭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온전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다. 그가 경외한 자인데 욥기 29장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빈민과 고아를 건져주었고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었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억울한 사람의 송사를 도와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견고한 믿음.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받을 복인데요. 견고한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네, 말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난리 소문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의 조그만한 일에도 우리는 그래도 또 걱정, 또 두려움, 또 걱정에 꼬리를 물어 걱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